2025년이 벌써 5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 예배이고요. 다음 주는 6월 1일 첫 주에 또 6월 마지막, 그러니까 전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2015년이 어디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묵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2025년 1월, 2월에는 가끔 앞에 2025년 월 며칠이 아니라 2024년이라고 이렇게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5년이 완전해져서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1900년도에 2000년도 생각했었는데 미래 세대를 현재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시절이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쓰기를 사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넉넉치 않고 여전히 현장 어렵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글쓰기를 사는 것이 또 교회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원래 본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게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게 될 텐데 에스더서를 보면서 특히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이 일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또 청소년 때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화로도 되었던 책인데요. 제목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입니다. 1908년생이시고 1995년에 돌아가신 안희숙 씨. 이 안희숙 씨는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안희숙 사모라고 많이 불려지는 분인데요. 이 안희숙 사모가 한국의 대표적인 신앙 작가이자 강정자입니다. 1908년에 태어났으니 일제 강점기를 살았고요. 그때 신앙생활을 했으니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공산 사회에서 잡혀서 감옥,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공산 정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이겨낸 여성 신앙인 바로 안희숙 사모의 이야기에 보면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책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입니다. 제 세대 정도 돼야지 이 책을 들어봤을 것 같고 또 안희숙 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건의 배경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북한 공산 치하에서 활동하다가 복음 전도와 신앙 수호로 인해서 안희숙 사모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이 북한 공산 군들이 이런 제안을 하죠. 너가 신앙을 부인하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신앙을 고백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당연히 이 안희숙 사모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이 감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때 안희숙 사모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에스더도 살고 그의 민족, 유다 민족도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음으로 에스더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안희숙 사모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바뀌지 않았고
고백을 지켰고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안수 사무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안수 사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히고 또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내 목숨에 왜 위협을 당할까? 내가 비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내가 죽게 되진 않을까,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에는, 위협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를 죽이실까 살리실까? 라고 하는 엄청난 고민과 번민 가운데 그 감옥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과 또한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결국에는 감옥에서 풀려나 또 자유의 몸이 되는 그 경험을 맺게 됩니다. 자,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수하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또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묻는 게 있는데, 종종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치가가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가가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내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가 급박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모양은 겨우 이 모양인가? 라고 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요? 아무 일도 변화되지도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에스더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명절,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속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남편은 아하수에로인데요. 아하수에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크세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크세르. 기억이 안 나시죠?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영화 그 300명과 페르시아 군대와의 전쟁을 보면서 300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크세르입니다.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가 그 당시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북서쪽이죠. 이집트에서 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인도까지 이 페르시아 전체, 지금 이란 지역이죠. 전체를 통치했던 아주 큰 왕국을 건설했던 그 왕이 크세르라는 왕입니다. 그 크세르 왕이 이집트와 또 여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기를 다 제압을 하고 이제는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그 스파르타와 이쪽 유럽 지역의 전쟁 정보를 하다가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뒤에 바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전투가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큰 패배를 하고 자신의 마을로 이 수산성에 다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 그 이야기는 그 세르크세르 왕이, 즉 아하수에로 왕이 이 유럽 원정에서 대패를 하고 난 후에 그 시비에 젖어서 술로 메일을 보냅니다. 술로 메일을 보내다 보니 이 패배감에, 열패감에 내가 이렇게 큰 전쟁에 쳤으니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가, 또는 그 패배감에 매일 술로 보내다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은 매일 연회를 베풀면서 술에 빠져있고, 이 하만을 비롯한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 아하수에로의 눈을 가리고 폭정을 거듭하던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도 이 아하수에로를 무시하게 되고, 그 에스더의 에스더 이전의 왕후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이 신하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게 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정치의 문제가 지금 이 에스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에 젖어서 술로 연회를 베풀고 술에 빠져있는 상태이고, 또 하만을 비롯한 그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하고 새로운 왕을 뽑는 일이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계략들 가운데, 신하들의 암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출신을 알지 못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전국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뽑던 경연에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가 출신이 어디인지는 일부를 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후가 되고 난 후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이나 신하들이 에스더의 출신이 유다임을 알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던 차에 에스더의 사촌의 모르드게가 궁정의 문지기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궁정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빠져있고 하만은 총리의 지위를 얻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 하니까 다 복잡하죠. 아각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한일과 관계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일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 그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일연하면 한국이 이겨야 되고, 이런 것처럼 1000년의 역사에 이 아말렉, 아각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이 서로 간에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층위는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각 사람보다 총리 위치에 있었고 모르드게는 궁정에 문직이 있었는데 저 유다 사람이, 아각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찾겠죠. 감히 원수된 저 민족이, 저 놈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니? 내가 저놈을 꼭 죽이고 갈 거야. 아니, 저놈을 비밀로 내가 유다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되고요. 아하수에로에게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진멸하는 게 옳다라고 하며 그 허락을 받게 되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게 되죠. 이게 이 대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날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의 조서를 써서 내릴 때 그 왕의 조서가 효력을 있게 되는, 왕의 조서 내용을 둘째치고 정권을 주는 그 날을 정하는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아산월의 첫날, 첫 달에 그 한 해에 매달 누가 왕의 조서를 명령을 내릴 건가라고 하는 그 달을 뽑는데, 하만이 자신이 그 제비를 뽑는 그 날이 언제냐면 아달월에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2월입니다. 1월 달에 1년의 계획을 위해서 이 하만이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그 날을 제비를 뽑는데 12월을 뽑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만약에 2월에 뽑혔다고 하면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을 것인데, 하만의 달을 12월 마지막 달을 뽑아서 유다에게는 이제 11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명부지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전체가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어서 너무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릴 때 이 불임제라는 말이 이 제비뽑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르라는 말이 제비뽑기, 제비란 뜻이고요. 불임절은 제비를 뽑은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불임절은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던 그 날, 만약에 그대로 왕의 명령이 조서가 전해졌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은 다 멸절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비 뽑았던 그 불임절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에 유다 백성을 구하게 되고 하만은 죽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날이 불임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 하만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 아달월 14일, 15일, 6일 동안 불임절을 지키고 그 날에는 1년의 행사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금식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에스더서를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과 또한 기쁨에 맞는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어떤 날을 지내죠? 부활절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이 가능케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불임절은 매우 중요한 날이죠.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유다의 총리가 계층이 낮았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일부러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등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궁정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아수에로의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듣고 암살 계획을 듣고 왕에게 알려서 그를 구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수에로는 술에 빠져 있고 그리고 패배감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궁정의 기록을 남기기만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죠. 술에 빠져 살던 이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우연히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너무 오지 않아서 뭘 할까 하다가 왕의 기록을 읽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궁정 이 기록자에 기록한 문서를 쭉 읽다 보니 이 모르드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충성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에게, 그 다음 총리 하만에게
나에게 이랬던 사람에게 모르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있던 사람에게 어떠한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만이 자기 이야기에 아닌 줄 알고 그래도 비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역전이 되는 사건의 비밀을 갖게 되죠. 이러한 섭리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인 것처럼 섭리 가운데 모든 장면이 에스더서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결코 부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비록 침묵 가운데서도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담대함을 낳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에스더서 4장 16절 가장 신중의 말씀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에스더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에스더가 왕의 허락이 없이 자기 뜻대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일입니다.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왕 앞에서 그 여가 왕후이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왓슨도 그래서 그 전에 왕으로 그렇게 이유로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너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만 4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담대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했던 그 마음이 뭐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역교 성도들,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존재가 무슨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국가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각 시대의 각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방금 했던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역의 성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하면 태가 나죠. 사실 며칠 전까지는 머리가 부스스 했는데 머리 예쁘게 자르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젤도 바르고 왔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이발을 하려고 가는데 제가 주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아주 10cm도 안 되는 만큼 좁은 공간에다가 제가 나름대로 주차 부심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갔는데 문제는 이 뒷차가 조금 빼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그래도 알아서 빼서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이발하러 딱 갔는데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빼다가 그만 사장님 차를 범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이 뭐죠? 이렇게 위에 가운이라고 그러네. 그거를 벗고 가야 되나 이러다가 물어봤죠. 뭐 어떻게 깨졌습니까? 깨지진 않았대요. 살짝 부딪혔대요. 뭐 기스가 심하게 났으니까. 아니, 기스가 보니까 살짝 긁힐 것 같긴 한데 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지지도 않고 범퍼가 떨어지지도 않았으면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원장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인 줄도 알고. 제가 꼭 목사에서 그런 건 아닌데 순간 뭐 범퍼가 저희 교회 범퍼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한번 범퍼를 교체해봐 이렇게 생각하다가 농담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괜찮다고 가시라고. 내가 나중에 확인해봐서 뭐 심각한 거는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그냥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뭐 착해서라는 그 마음보다도 평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데 제가 그걸 잘 실현을 한 거예요. 내가 뭐 가서 기타까지 달려가서 확인하기보다는 큰 문제 없으니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다 하고 나와서 봤더니 저 같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크게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살아가고 있나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를 진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물론 억울하고 복잡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용도로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죽음을 걸고 간, 죽으면 죽으려는 자세로 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이 믿음의 결을 세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함께 뭘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죠.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아수라에 나아가기 위한 그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요구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요, 한 사람이 제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회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금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픔이 있으면 육체적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아픔을 가진 이들이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들이 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는 공간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짊어지고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면 되죠. 나 혼자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인지 오늘의 수사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임절. 왜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킬까요? 그들은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절에는 그들은 전통적인 음식을 하고요.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한 구제를 베풉니다.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에스더서 9장 28절을 보면 이 두 날 14일 15일 아달월 14일 15일을 대대로 지켜서 유다 사람과 그 자손들이 기념하여 할 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날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불임절에는 이웃에게 선물을 주고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공동체에게 그러한 날짜를 기념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짐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부임절, 즉 내가 구원받는 날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매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제일교 성도들도 각자에게 임했던 신화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로써 이 제일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 날을 기념하고 기쁨을 공동체 안에 나누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살았고 그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마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